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불의의 열매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열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죄의 뿌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그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영어로 godlessness,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을 그 삶에 두지 않음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그 경건하지 않은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불의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로 그 불의의 열매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혹 이런 불의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시고, 또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을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죄의 뿌리, 경건하지 않음의 뿌리로부터 나타나는 불의의 열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과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읽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더러움에 빠지고 또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단어로 말하면 음란입니다. 음란.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음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뒷구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아니면 돌이나 나무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재미를 섬기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거부하고 자기들이 만든 거짓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지는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두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버리면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음란입니다. 사실 과거 해나 달이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들은 다 음란합니다. 구약시대의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었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 음란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가보면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배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마음의 그 음란한 정욕들을 채워가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그들의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신약시대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건물과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들이 많지만 결국은 다 음란한 문화를 만들고, 그런 음란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모습들이 당시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는 성적 욕망의 극단적인 추구나 동성애와 같은 변태 성욕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귀족들의 이 향락 문화는 말로 할 수 없는 향락 문화들,
그냥 먹고 마시고 집단적으로 그냥 음란한 일들을 하고 또 먹은 걸 다 토해내고 또 먹고 마시고 정말로 그 식도락과 성도락으로 점철되는 그야말로 향락과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것이 당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음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히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TV고 영화고 음악이고 미술이고 거의 모든 문화 속에 음란이 들어와 있습니다. 취미생활의 모임이든 또는 추억생활의 모임이든 아니면 직장생활 모임이든 거의 모든 모임에 음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넘어서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런 음란의 문화들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의 가까이 와 있고 너무나 창궐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들입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그분만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주인의 그 음란한 유혹들을 이겨냈던 그런 요셉의 결단과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는 음란한 문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의 말씀을 26절과 27절에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길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보다 자기의 정욕을 더 중요시하여 음란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동성애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욕심, 그 죄악의 결과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극도로 음란하고 향락에 빠진 이 로마의 문화는 정말 동성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에 하면 로마의 황제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게이였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질 정도로 참 동성애가 많았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동성애는 음란과 부끄러운 욕심에 빠진 사람들의 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악입니다.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동성애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인권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그 누구보다도 인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은 그 시대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물건 취급을 하던 그 시대에도 성경은 노예들의 그 인권과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들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사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착취당하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당시에 사람들이 심지어는 개라고 취급하던 이방인들이나 세리들까지 다 품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누구보다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권이 중요해도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스니들 사람들이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그런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허용해야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시대가 참으로 많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도 된다고 허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탐심이 가득해서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남의 걸 욕심 가지고 남의 걸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너는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 남의 거 빼앗고 살고 남의 거 훔치고 살고 남의 거 마음껏 가지고 살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그 성향을 억제하게 만들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동성애도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악으로 보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악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앞세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그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습니다. 동성애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고 개개인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피조물을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불의요 악이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사회가 아무리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음란한 문화가 팽배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세상의 무서운 음란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세상의 음란한 세상의 문화와 형태는 어떤 형태라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악은 어떤 형태라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마음, 저급한 마음, 천한 마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타락하고 저급해진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삶이 타락해지고 저급해지고 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서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을 오늘 본문에서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그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의 삶에 맺혀지는 불의의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혹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느냐가 진짜 우리가 누구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불의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또 회개하고 주 앞에서 새롭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가지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맨 먼저 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 영어로 un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옳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의는 그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모습, 다른 사람의 관계가 잘못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그래서 이 21가지 모든 목록들은 사실 이 불의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다 포함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버린 불의한, 타락한, 상실한 삶의 결과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두 번째로는 추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악은 그야말로 악입니다. 영어로 보면 evil 그랬어요. 아주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고 파괴하고 싶은 마음과 행위입니다. 악을 보면 기뻐하고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야말로 사탄적인 모습, 그게 추악입니다. evil, 악이에요. 그 다음에 탐욕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욕심이 탐욕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가 accursed love of hav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가짐에 대한, 뭘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저주받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구, 탐욕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참으로 저주받게 만드는 저주받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탐욕입니다. 악한 의도죠.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은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악이 가득해서 선과 악이 있으면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의 마음이 치우쳐버린 그런 삶과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이 타락해서 이와 같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정말 악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시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기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기로부터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입니다. 시기가 커지면 미움이 생기고 결국 그 미움이 살인을 가져옵니다. 꼭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곧 살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쟁입니다. 시기와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타인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기, 속이는 거죠. 악을 이루는 교활함과 배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악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악독입니다. 악한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늘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싶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하지 않은 악한 의도로 말을 하는 그런 거를 이 악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음에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큰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마음의 본성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뒤에서 다른 사람 몰래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는 자, 앞에서 대놓고 어떤 사람을 욕하고 공개적으로 멸시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영어로 보면 hat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모든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악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고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허풍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늘어놓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자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어에 보니까 inventors of evil,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에 대한 거역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상실하고 타락한 죄악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세대는 결국 부모님에 대해서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 이해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 마음이 타락해지고 우둔해져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런 우매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 약속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자기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한 말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무정한 자, 사랑이 메말라 버린 거죠. 헬라어로 아스트로고스 그렇게 합니다. 아스트로고스. 이게 스토로고스란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르게라는 말입니다. 스토르게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인데, 특별히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스토르게 그럽니다. 근데 아스트로고스, 그런 것은 그런 사랑조차도 메말라 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타락한 인간은 가면 갈수록 극도로 이기적이 되어서 가족 간에도, 심지어는 부모 자녀들 간에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악을 행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 자비가 없어요. 마음에 긍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타락한 마음은 극도로 그 양심이 마비되고 마비가 되고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하고 저급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의 열매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그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그야말로 거의 사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형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들을 혐오하시고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사형이라고 말한 것처럼 영원한 멸망이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비된 양심이지만
그 마음속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건 악이고 심판받을 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들은 그런 악을 스스로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런 악을 오히려 권장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음란과 동성애는 이제는 이 시대 속에서 더 이상 악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권장하기까지 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음란과 동성애적 삶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 시대가 주는 즐거움을 알지도 못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그런 인간들이라고 비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보면 아름다운 윤리, 도덕, 사랑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을 더 집으면 지혜롭다고 얘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만 해준다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만 해준다면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나만 만족하면 그것으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잔스크리 간익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시대가 악한 시대로 간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서,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얘기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죄악이나 그때 일어나고 있는 죄악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자기들의 타락하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행태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와 똑같은 생각과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망이 없는 거죠.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살아갔던 이 로마 시대에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갔던 정말 귀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신앙 때문에 평생 햇볕 한번 못 보고 지하 굴 속에서 살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신앙과 거룩을 끝까지 지켜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그들 때문에 로마가 바뀌었고, 그들 때문에 온 세상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거룩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시대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이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형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자신의 그 신앙과 거룩을 지키지 않냐고 세상의 흐름에 함께 따라가다가는 함께 심판받고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고 자신의 마음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죄악, 이 불의의 열매들이 혹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런 음란과 불의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과감하게 그 죄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러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